오늘 여러분 새벽에 묵상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을 때마다 말씀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기 전에는 번에는 그렇게 좀 많이 적용을 했죠. 설교할 때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라는 그런 조건을 놓고 그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뿌리는 씨가 무엇을 상징하시는지 주목하게 하시는데,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씨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의 뜻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어내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마가가 명령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태는 이것을 같은 본문에서 천국 말씀으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자료가 가장 역사적으로 우선된 자료가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태, 누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자료의 우선권이 제일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소개된 말씀, 이 말씀을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으로? 천국 말씀으로,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표현을 각자의 좀 해석을,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늘 이 비유를 들을 때 알았던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경우는 이 로고스, 말씀을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분명히 로고스를, 말씀을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정의하지만, 요한복음 외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쥐고 전하신 말씀, 또 선포하신 복음을 총칭해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말씀, 그리고 선포하신 천국 복음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씨와 같아서 그 속에는 뭘 품고 있냐면, 이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 하나님 나라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을 받는다. 30배, 60배, 100배. 저도 그렇게 헌금, 봉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이 복의 의미라기보단 이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물론 복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복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복이다라고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제한해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이 씨가 뿌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 이 뿌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목사예요? 설교하는 이 목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비유를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누구는 길가 같은, 돌짝밭 같은, 저도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들어가 보면, 이 뿌리는 주체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기에서 뿌려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씨가 뿌려진다는 건 말씀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고 뿌려질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어 쭉 내려가는 통독을 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를 통해서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 외에도 우리가 길을 걷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선포된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반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죠. 올바른 작용은 어떤 반응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어떤 말씀이든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한 뭐를 누리게 돼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지만 반작용 하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떨어져도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이든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죠?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귀에 좋던가요? 우리가 찬양하는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던가요? 그러지 않죠. 그죠? 당장 설교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설교는 오늘 또 때리네 또
또 목사님 또 나 친해 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 그럴 의도가 없는데 약간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저 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요? 이제 어느 손으로 쳤어요?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받아치기도 합니다만 저는 치려고 설교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치고에 듣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 반응은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치셨지만 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내게 거북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순종하여 받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예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죠? 우리 아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아이 배려한다고 아이가 지금 당장 가면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아이 어디 잡을까 고민하다 아이 떨어뜨리는 부모 있습니까? 그죠? 아이가 위험한 데를 낭떠러지를 갈면 이 아이의 목덜미라도 머리끄댕이라도 잡아서 그죠? 이 아이를 살립니다. 아파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아이는 반응하겠지만 아이는 그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급하게 또 강력하게 우리를 치시는 말씀으로 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가 거북하죠. 당장은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으면 이래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이런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고 또 이런 얘기하네. 귀찮아. 또 똑같죠. 저렇게 또 치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것이 용납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닫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앙이 제자리인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가 볼 땐 보입니다. 늘 신앙이 그 상태인 분들이 보여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나름대로 들은 풍월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들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저렇게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어느 정도 내 신앙의 기준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기준은 내가 세우면 안 되는 거라고. 신앙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건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뭘 하면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은 좀 괜찮구만. 들을만 하네. 목사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요. 그죠? 말씀에 대해서 이건 내가 취할 말씀, 이거는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씀 묵상하면서도 내게 부딪혀지는 말씀, 이거는 좀 그러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야지. 복에 대한 말씀 이런 겁니다. 그죠?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필요, 내 편의에 따라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가르치셔야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건데 내가 말씀의 판단자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의 결정권자가 되니까 늘 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늘 제자리인 경우는 내가 말씀과 내가 어떻게 있는지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면 가장 정확해요. 오늘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이 바로 그런 경우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씨가 말씀이듯 여러분 등장하는 이 네 종류의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밭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농부가 길가를 밭으로 알고 뿌리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는 아무런 씨가 아니라 겨우내 이 농부가 아주 좋은 품종으로 골라가지고 내가 내년에 아주 추수를 거둬야지라고 생각한 아주 알짜배기 씨들만 모아놨는데 그걸 아무나 길가에다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는 사람들 있겠어요? 아니죠. 웬만하면 내가 갈아엎어 놓은 그죠? 잘 해놓은 땅에다 뿌리려고 했는데 잘못 가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네 종류의 밭이라기보다 네 종류의 땅을 의미하면 더 분명할 것 같은데 상징성이 있어요.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먼저는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이 씨가 뿌려진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그죠? 길가에 뿌려진 현상과 그 특징을 이런 사람을 말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안착하기도 전에 사단에게 빼앗기는 사람들. 비유에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앞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새가 바로 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탄이다라고 특정을 하세요. 그 대상을. 사탄이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즉시 와서 그 말씀이 싹을 다 틔우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곧장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고 사탄이 그 씨를 그 상태 뿌려진 그대로 물어가 버리는 아무런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자리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만 가는 거죠.
말씀이 가진 어떤 유익도 보지 못한 채 그 뿌려짐의 무의미해지는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죠?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대적자들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은 뿌려지고 들려져요. 뿌려지고 들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 귀머거리가 되어 그렇게 하는 머뭇거리는 사이에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이 누가 거두가요? 사탄이 거두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절 17절 보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1차적으로는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이에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싹이 트는 거죠. 근데 그것이 뿌려진 말씀이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에 대한 아주 처음 반응은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주 좋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갖는 진정한 기쁨, 싹이 내리는 것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키우실 때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 없이 키우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왜냐하면 뿌리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자라야 되는데, 그죠?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럴 형편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그 처음 기쁨을 위협하는 그 돌의 그 열기가, 그죠? 여러 가지 조건, 그것을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개인적인 필요, 병고침,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런 그들, 말씀할 때 너무 좋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선포되는 천국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나 보다 복음에 환호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니까 믿음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8절 19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 뿌려진 자, 역시 말씀을 듣기에 1차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람도 경험해요. 앞에 돌밭보다 훨씬 나은 형편입니다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그리고 내면의 욕심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그들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염려, 유혹, 욕심은 다 세상에서 맺는 열매들이죠. 말씀으로 결실하는 게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도 나왔냐면 두 번째 돌밭에서도 나온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여러분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16절 돌밭에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받다는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그런 말씀, 어떤 지식적인 알의 의미로 지식적인 동의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좋은 땅에 나오는 받다,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건 파라덱소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그런 지적인 동의, 일반적인 수용이 아니라 믿음이 결부된, 믿음이 있는 수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사실로 믿고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반응과 돌밭에 떨어진 말씀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끝나요? 아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에 반응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좋은 땅일 것 같으세요? 좋은 땅이란 열매 맺는 조건을 갖춘 밭을 의미하는데, 이 조건을 밭이 스스로가 나는 좋은 땅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을 듣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로만 나오지만, 오늘 마가복음에는 12제자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12제자들과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 비유의 해석을 들었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알 권리가 주어진 자들에게 그 좋은 땅의 은혜가 임하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천국 비유의 해석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이에요.
그냥 이 비유로만 듣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자 선택하신 자들인데,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느끼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큰 무리가 따른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신 자들은 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 3개, 이것을 산술적으로 보면 4분의 3이고 열매 맺는 땅은 4분의 1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무 작은 소출이지 않나. 그죠? 4분의 3은 다 버려지고 4분의 1은 이렇게 남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좋은 땅의 결실이지만, 여러분 그 좋은 땅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진대요? 그렇게 앞에 잘못된 땅에 뿌려진 씨들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땅에는 풍성한 수확이 거두어지는데 몇 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산술적인 30배 계산하고 60배 계산하고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당장 곳곳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근데 결국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런 승리가 고백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역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후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가 사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까? 수많은 세계 역사 속에서 복음이 단절될 위기도 경험했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도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 동방의 이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 땅까지 1850년대에 토마스 선교사가 그 족복음을 이 대동강변에 던지는 그때까지 그 복음이 살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한 노력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자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성과가 되게 보잘것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람인지라 낙심하게 되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수고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하지만 보잘것없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모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믿으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수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악해가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나 혼자 정직하게, 나 혼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되게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누굴 통해 써내려 가신다? 그렇게 헌신된 그 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 왔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헌신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비유가 맞춰지고, 저는 사실 21절 이후의 말씀이 저에게 더 은혜가 좀 됐는데,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등불의 속성은 드러내는 거 아니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죠? 등경 위에 두는 것 아니냐, 평상 아래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것 아니냐. 여러분 정말 불이 이 아래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게 달라요. 저희 지금 이제 화장실에 불이 나갔는데요. 이게 불이 이런 게 이렇게 뺄 수 있는 불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적인 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아무리 뺄려도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요즘에 저희가 좀 웃기지만 후레쉬를 갖다가 화장실에 놓고 쓰고 있는데, 오늘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 후레쉬를 켜가지고 밑에다 내려놓으면 화장실이 안 밝아요. 어떻게든 높은 데다가 달아놨을 때 그 불이 그래도 화장실을, 작은 불이지만 비추더라고요. 이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죠.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그냥 말 아래, 평상 아래 것을 감춰두려고 한 게 아니라, 그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을 비추기 위함이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그런 의미다.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사명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어느 때 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신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숨겨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드러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밝히면 사실 편한 것보다 신경 쓸 일 많고 불편한 일 많고 배려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빛 되신 주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이 좀 다르게 쓰였습니다. 이게 조금 이 역시 듣는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그 비밀의 신비를 더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헤아림에 대한 말씀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헤아림, 다른 사람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그 사람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그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구절을 다르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마태 마가는 그렇게 썼는데 마가는 이렇게 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여기서 헤아림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헤아림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헤아리고자 하는 것이 없으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에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길가, 돌짝밭, 가시밭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이 열매 맺기 전에 다 사그라져 버리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이 밤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의 손에 우리가 찬양했는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어떤 상황일까,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던지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그 시간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 40일의 이 시간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의 완성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부활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오늘 2000년이 지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로 경험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전에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 결코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의 열정을 들여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